우리 함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장에 있습니다. 우리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치만이 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목마른 사슴처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던 거 아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이 있는데 이단이 가장 많이 생길 때 나타나는 자신을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재림 예수. 실제로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 기독교 역사도 첫 3세기, 4세기에 이단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 그때 가장 많은 이단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신천지에 많이 넘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믿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면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짧게 어떤 부분은 그냥 제목만 읽고 넘어가고 어떤 부분은 설명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신 분이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과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결국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냥 이 역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분이 신약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을 이 세상의 신약 시대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종교 다원주의자들, 다원이 무슨 뜻일까요? 제 친구 딸 이름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원은 그것이 아니라 구원이 많다는 거죠. 다양하다는 것이죠.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편협하다, 이기적이다, 자신들만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요, 교회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요, 종말론에 대해서 알고요, 은혜에 대해서 알고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된다면 이 많은 지식, 여러분이 오랜 시간을 쏟아서 쌓아놨던 이 수많은 성경적인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교리적인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이 모든 지식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 끝날 때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신앙의 중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만물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뇌의 지배를 제대로 받게 될 때 이 건강한 신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원리, 예수님 말씀하신 삶의 원리,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가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 네 가지 이유,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명한 분,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주장되고 주관되고 있다는 사실, 또 그분에 의해서 심판이 완성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린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셨는가? 예수님에 대한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이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인성은 우리처럼 사람 같은, 인간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에 이미 이 신성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무려 신약에 40번이 나오는데, 그 40번에 어떤 때는 그의 아들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아들, 이런 표현으로 무려 40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귀신이요. 그냥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예수님의 자신을 쫓아내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 주십시오.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고백했다면 실수로 잘못 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신성을 갖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끝부분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세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면 감마 끝나게 되는데 알파부터 감마가,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따지면 A와 Z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알파벳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에 내가 관여했고 끝에도 관여하고 그 중간의 모든 일에도 관여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시작될 때도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분의 이름 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 혹은 주, 영광의 주,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예수님을 스스로가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든 혹은 귀신이 말을 하든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적인 속성을 이미 이름만으로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다양한 표현들만 봐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속성을 표현할 때 신적인 속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냐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 뭘까요? 만물을 조정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는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 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고대 시대만 해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이 있으면 왕 앞에 나갈 때 그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래서 왕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따라가는 신하들의 태도를 일컬을 때 왕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죠. 또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것을 축사하고 나눠줬더니 몇 명이 먹었다 그래요?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5,000명에는 어린아이나 여성이 끼어 있지 않았죠. 또 칠병이어 사건에서 장정만 4,000명이 먹었다는 말도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 이 세상의 만물들을 직접 붙들고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든가,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든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물도 포도주로 바꿀 수 있고
오병이어도 5천 명 먹고 남는 사람이 남을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말씀으로 모든 일을 다 가능하게 하셨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 안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편재하심. 편재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여기 두세 사람이 모여 있고 같은 시간에 여기 두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한 곳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동시간대에 있어도 모든 사람을 함께 조망할 수 있고, 그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실 수 있고, 그 모든 현장에 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혹은 우리끼리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은혜만 받고 우리에게만 기도 응답해 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그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 수 있으시고, 싱가포르에도 아프리카에도 필리핀에도 어느 지역이든 동시대 10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되었든 그 어느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 편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마 2년 전인가 기억나는데 그 사역자반에서 졸업여행으로 서울 쪽을 갔었습니다. 갔다가 이제 롯데타워에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롯데타워 올라가서 서울 밑을 쭉 보니까 제가 송파구에서만 8년을 살았었는데 아무리 지나다녀도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위에서는 다 보이는 겁니다. 아파트 사이사이 길이 보이고 저 멀리 위례까지 신도시까지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지만 저 위에서 보면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구나. 그렇게만 봐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다 보고 계시고 어디에서 은혜를 구해도 그 은혜를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편재하시는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성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가 언제일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영원하다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에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저의 신앙관을 180도 바꾼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퀄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로 그분이시다.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제 그분이 오늘도 그분이고 내일도 그분이고 영원토록 같은 그분이다. 이 말이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 해나가면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기록되는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 지금 레위기를 통해 만나고 있는 하나님, 또 한 주만 지나고 나면 민수기를 통해 만날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해 만나게 되는 우리를 따지고 이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도 그대로라는 거죠. 내일도 그대로라는 거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뭘까요? 그 은혜가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내일도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너무나 불확실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보면 그분이 내 인생 똑같이 인도하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주어져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로 그분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면 세 번째, 예수님의 신적인 직무, 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여기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함께 하셨던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라는 말을 쓰죠. 삼위일체 하나님. 헷갈리시는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는 분은 우리 교리 강좌 유튜브에 앞쪽에 가시면 삼위일체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이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창조하는 과정에 함께 개입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하신 그분께서 보존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 붙들다라는 말이 지금 헬라어겠죠. 히브리서니까 페로라는 말인데 나른다, 운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하죠? 수레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사람이 딱 힘을 잡고 밀면 그 수레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죠. 이게 나른다, 운반한다, 이 페르라는 단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움직이신다, 만물에게 영향을 끼치신다. 가만히 있는 수레를 밀면 수레가 움직이듯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움직이신다. 아까 전능하신 거 약간 연결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밌는 것은 여기에 말씀이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 로고스와 또 하나가 뭐였을까요? 레마가 있어요. 근데 로고스는 말 그대로 이론적 측면의 말씀에 가까워요. 그래서 진리라고 보통 많이 번역이 되고요. 레마는 그 단어 의미 자체는 살아 움직이는 활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측면이 강해요. 여기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쓰였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레마가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를 썼는데 여기는 레마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좌우하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풍랑이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이 풍랑을 움직이는 거죠. 말씀이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풍랑이 잠잠해졌죠. 죽은 나사로에게서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보존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보존하셨다라는 것이고, 오늘날은 그럼 이 말씀이 끝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참 싫죠. 어떻게 말해야 되나?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이 땅에 안 계시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아버지한테 가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네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 갈 테니까 또 다른 보혜사 보낼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 선포하는 말씀대로 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사하는 권세, 네 번째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여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은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하신다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심판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런 속성들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신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속성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을 갖고 있었던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대해서 설명한 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이 신성을 갖고 있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헬라 보면 에고에이미라고 써 있죠. 나는 무엇무엇이다. 자, 이제 인성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인성은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 인성이 어때?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속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증명되는 것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20절은 요셉에게 나타난 것이죠.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실 동정녀 탄생은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측면에서는 신성적인 측면도 강조되어 있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측면에서는 인성적인,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빌려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다른 방법도 쓸 수 있는데 그건 이따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 바울이 신약의 신학을 총정리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말씀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한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했는데 인자, 영어로 the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말 그대로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넘어가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인간의 육체 본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육신, 여기는 영어 성경 보면 flesh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살, 이런 살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우리가 똑같은 살부치를 갖고 태어나셨음을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음을, 예수님도 피와 스킨, 피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한계를 겪으셨어요. 주무시기도 했죠. 피곤하면. 또 갈증을 느끼셨고, 또 인간처럼 슬퍼하셨고, 민망해하셨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놀라기도 하셨고, 그런 인간적인 속성들이 예수님 앞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 이 신성도 있으시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속성도 함께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아분열, 이중자아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창조를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떤 것들은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인성도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적이 갖고 있는 속성도 있으면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도 있다. 이 두 부분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앞에 이런 신적인 속성이 분명히 있다. 또 예수님 안에 참,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속성도 분명히 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죠. 삼위일체를 말했을 때 했던 것처럼 성경 속의 어떤 진리들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믿음의 영역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라고 말하고, 요한일서 3장 5절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강조하는 걸까요?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데 죽으셨다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했다, 또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왜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을까? 히브리서 2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신성만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잘 설명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가 아닌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의도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 천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오셨어요? 사람인 우리를.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됐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마지막 6번째 우리 읽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자, 완전한 인간이셨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인간으로서 고통을 다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불분명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한 분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의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술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도 회진 돌 때마다 꼭 환자들을 위해서 매번 기도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편두통이 너무 심합니다. 수술하고 좀만 신경 쓰고 나면 뭐 한 달 동안 계속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아팠고 편두통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자신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아파봤고 기도하면서 좋아져 봤기 때문에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러 오면 그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술하고 기도하면서 처방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진을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직접 당해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픔 모를 거야. 그분은 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래서 우리들을 능히 도울 수 있으세요. 우리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꼭 맞는 시간에, 우리에게 꼭 맞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이 인간이신 예수님에게서 받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려울 때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주님의 능력을 삼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고통과 근심과 스트레스를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